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저희들이 월요일을 맞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예배실에 함께 가서 2021년 새해에 중고등부의 품은 소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다솔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장다솔 목사입니다. 지금 여기 서서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성전에 입당을 한 이후에도 중고등부는 이곳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금요일날은 FNL 금요 모임이 줌으로 금요일날 7시 반에 있습니다. 또 원하는 학생들을 한해서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아이들과 또 이렇게 멘토분들과 연결을 해서 2주에 한 번 정도씩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튜던트 보드라고 학생 리더십이 있는데요.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함께 계획하고 중고등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학생 사역 단체 스쿼드라고 있어서요. 아이들의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중고등부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중고등부 기억나시면 또 선생님들과 저를 위해서 또 아이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한 해 2021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작은 영향을 받아도 크게 변하는 시기가 티네이저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가장 마음속에 갈등도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환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35절 말씀부터 저희들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가장 어려운 도전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수식어로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로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습관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2장 39절의 습관을 따라 이 표현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하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성력이 있죠. 뭔가 고무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죠.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만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 탄성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장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에서 아프실까봐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드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실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목적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오신 이유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빨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빨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경험을 십자가에 달린 시간만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항상 연합되어 있었어요. 친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틈이나 균열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바로 그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바로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과 분리되기가 싫습니다. 언제나 친밀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44절을 보게 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세 혈관까지도 너무나 치열하게 긴장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혈관이 파열되어서 그 피가 모세 혈관을 타고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샘에서 땀이 나야 되는데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정말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을 때, 가장 긴장하게 되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말 그 땀샘에서 땀이 나지 않고 피가 스며들어서 피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정말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제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는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곧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드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아픔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대가를 저희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수많은 그 성전 제사장의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밑에서 막 횃불이 움직이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앞장서고 그 뒤에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유다에게 이제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짐승 잡듯이 그렇게 체포합니다.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무장해제인 상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 끌려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피곤해서 예수님이 정말 깨어서 오늘 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쿨쿨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든 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저항하려고 몸부림을 쳐봤죠.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의 귀를 바로 베드로가 칼로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가 잘라지죠. 이렇게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말고의 귀도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었을까요? 정말 이런 베드로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지만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도 중요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님의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계속 따라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가 그 뜰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좀 멀리에서 지켜드려야지 자기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덜해질 것 같아서 함께 불을 쬐죠. 그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집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그와 함께 있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자 이 여자의 목소리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또 한 명의 남자가 약 1시간쯤 뒤에 또 말을 합니다. 너 같은 패거리 아니냐?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 그러자 또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그러면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또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가책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 말 61절 주께서 돌이켜 이렇게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멀리서 고개를 들려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필이면 닭이 웁니다. 닭이 곧 울더라. 61절 보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부인을 얼마나 뻔뻔스럽겠습니까? 여종이 말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또 남자가 말하니까 나는 지금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1시간쯤 뒤에 너 지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3번을 딱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는 절대 내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3번 실패하고 바로 무릎 꿇는 바로 이 모습을,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회심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은요 계속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합니다. 자, 먼저 66절 보게 되면 대제사장에게 먼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너의 입에서 너가 죽어야 될 증거를 우리가 들었노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넘겨주는 장이 2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본받읍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습관을,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가장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죠. 나의 기복적인 신앙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와 우리의 원대로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지 않기로 합니다. 영적으로 졸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순간, 또한 사탄의 위협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들이 더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사탄의 움직임을 느낄 때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과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탄이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정말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의 길,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시적인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림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단절되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분리되어지는 아버지 그 아픔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버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와 욕망을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픈 십자가의 짐을 지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욱더 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가룟 유다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베드로를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는 정말 자기의 실수와 죄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가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심히 통곡하며 죄를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는 아버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죄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예정되었던 모든 진노가 사라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회개를 우리가 날마다 하기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아픔을 당하시고 죽은 이유가 바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발전이 더디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 십자가를 뜨겁게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는 느리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용서와 사랑은 더욱더 우리가 신속하게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 그 어떤 큰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구원이며 해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 회복되며 성결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 깊은 잠, 평안한 잠을 주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이번 주일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